12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소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돈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9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믿음의 고백이며 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여기 능하게 하신 그랬는데 더 좋은 번역은 강하게 하신, 그러니까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면 예수께서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만 했어도 될 그러한 것인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네요.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세 번을 중첩돼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감사를 표할 때에 그 감사의 마음을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인데 그리스도라 하면 뭐예요?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왕이라는 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왕이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는 뭐예요?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증거하네요. 그리고 여기 우리 주께 그랬는데 이 주는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믿음을 이와 같이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왕이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주인이시다. 그런 예수님께 지금
내가 감사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음에 할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한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근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말은 이제 한문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충성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 피스티스예요. 이 피스티스란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문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충성되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이 원문의 뜻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신실하게 보시고 믿을만하게 여기시고 그런 뜻이에요. 충성되다는 것은 군사적 용어지요. 그래서 군인들이 충성하고 하면서 뭐 충성을 맹세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믿을만하게 여기시고 또 신실하게 보셔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비방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비방하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비방했다라고 하지만 블라스페미아예요. 이 블라스페미아라는 것은 회방자고 모독하고 욕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비방하였다라는 말도 맞는데 더 여기서 적극적인 표현을 오늘 이 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내가 비방자였다라고 고백하는 의미의 뜻은 내가 회방자였다 그 말이에요. 이 회방자는 비방자보다 더 적극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블라스페미아가 회방자고 모독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연관된 성경을 증거할 수 없지만 여기에 블라스페미아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 그 히브리서라든가 또한 마태복음을 보면 회방자는 용서받지 못할 자인데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사실 회방자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박해자요 그랬어요. 이 박해자라 그랬다는 것을 그러면은 여기 박해자는 또 뭘까요? 누구를 박해했다는 걸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박해했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9장 한 장 전체가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거기 기록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믿는 즉 기독교인들 초대교회에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오늘로 말하면 뭘까요? 체포영장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다 또 때로는 사도 바울이 죽이는 자의 편에 서서 증인도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했냐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심지어는 죽이는 데까지도 나섰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거기 7장 58절에 한 절만 보면 이제 또 7장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스데반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에 그러니까 스데반을 성 밖으로 믿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스데반 집사를 성 밖에다 내쳤다라는 뜻은 뭐냐면 율법의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사람을 못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일 때에 그때에 그 당시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그들 앞에서 증인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를 쳐 죽여도 좋다 그러면서 그때에 증인 섰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나는 박해자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위에서 아까 나를 능하게 하신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셨냐? 나를 신실하고 믿을만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도 바울 그러면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신실하고 믿을만하다고 주님이 지금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직분을 맡기셨냐? 비방자요, 회방자요, 또 박해자였던 바울에게 무슨 직분을 맡기셨나? 여러분 그 박해자였던 그 바울에게 맡긴 직분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얼른 빨리 찾아보고 제가 공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간부터 읽으면요. 하나님의 그 46절 중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주님이 신실하다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서 회방자였고 모독하고 비방하던 자, 핍박자, 박해하던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46절의 말씀이 먼저 너희 유대인들에게 너희 택한 백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되지만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했다. 버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보면 잘 나타내냐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구원함을 얻는데 너희들이 그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자처한 건 뭐예요? 스스로 그들이 그 길을 택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이 택한 백성이라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일지라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없이는 영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영접하면 그들은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배척함으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그들이 그렇게 택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여기 보니까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그 말이죠.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회방자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지만 이제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뭘까요? 그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회방하고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악한 짓을 말할 수 없이 많이 했지만 이것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다시 말하니까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여러분 여기 알지 못하고 아그노에오 그랬어요. 이 아그노에오라는 뜻은 이것은 뭐랄까요?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한 것이 이제 아그노에오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알고 하면은 그것은 죄악이에요. 그것은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여기 아그노에오 즉 여기서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불쌍히 여김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이었을 때에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회방하고 핍박하고 박해한 것들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이단자고 그리고 잘못된 자로 생각해서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알고 즉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지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은 악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여서 지금 긍휼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씀을 거기서 읽고 말씀으로 깨달아서 그가 3년 뒤에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아까 사도행전 13장 46절의 말씀이 왜 이제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였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하니까 이방인에게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예요? 오늘 15절의 본문의 15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미쁘다 그랬는데 아까 여기 충성되이 여겨라고 했던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말과 미쁘다라는 것이 똑같은 단어예요. 피스토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실하게 보셨다. 그러니까 신실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충성됐다, 여기는 미쁘다 그랬는데 원문에는 다 같은 피스티스라고 말이에요. 그 뜻은 뭐라고요?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신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을 만하고 신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것이 뭐예요? 받을 만한 이름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원문에는 악시오스 아포도케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말씀은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려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게 어디에 말씀에 있냐면 이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기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올바로 알라 그 말이에요. 에피그노시스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바로 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르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고백했듯이 나는 회방자고 나는 핍박자였고 나는 악한 일을 골라서 많이 한 자였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을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내가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냐? 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도 자신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낮춰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면서 교회를 박해했던 자라.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은 교회와 함께 그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를 다 잡아서 오게 가고 죽이는데도 나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도라는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래서 자신을 지금 낮추고 겸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이제는 아까는 사도 중에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래서 이건 비교급을 썼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성도 중에서도 아주 작은 자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 그러니까 성도 중에서 가장 작고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자기 자신, 나는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불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고백하기를 성도보다도 못하고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할 수가 없고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인데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인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한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냥 당연한 것을 알고 나는 그냥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참 좋다.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냐? 구속하신 은혜와 사랑을 매일 감사로 고백하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냐? 우리 중심에 구속하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고백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16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인 것은 장차 주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을 보여주시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16절에 또 고백하기를,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계속 낮추면서 고백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악한 일이고 괴수와 같은 일을 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장차 여기 보니까 예수 믿을 자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들에게 오래 참으신 것은 주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그러니까 앞으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고 본을 삼아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섬기기를, 예수님에게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자신과 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흉내라도 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 지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의 사도로 세운 것은 내가 어떤 자였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한 것을 보고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사도 바울을 본받기를 힘쓰고 있나요? 사도 바울을 본 삼아서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삶을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런 믿음을 살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냥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 나는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명령하기를, 여기서는 명령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했는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믿음에 의한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은 감정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서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에 의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 이 믿음의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믿음의 신실한 양심, 여기 착한 그랬는데 여기 착하다라는 것은 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믿는 자들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남을 속이고 남의 거짓말을 하고 또 남에게 이제 이웃을 이간질하고 그 다음에 악한 생각에 말을 하고 그러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면 만일 말씀의 선한 싸움과 이제 이렇게 명령을 두 가지를 했는데,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선한 싸움과 믿음과 착한 양심, 즉 선하고 성실함을 버리면, 거기 보니까 이제 이것을 버려버리게 되면, 이것을 버리면, 즉 믿음의 선한 싸움과 선한 양심을 버려버리면 믿음이 파손함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믿음이 파손함에 이른다. 여기 왜 파손한다 그랬는데 라오아레오 그랬어요. 라오아게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난파한다, 그리고 이제 실패한다 그 말이에요. 난파한다, 실패한다. 무엇을 버리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버리고 믿음의 착한 양심을 버리면 이것이 믿음이 파손한다. 즉 난파손 알지요? 배가 파손되면은 난파손이라. 그래서 그것은 깨져버린다 그 말인데, 여기서 나오와 게오라는 뜻은
난파하다, 실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이제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고 신실하고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이것을 버려버리면 우리가 난파될 것이고 실패할 것인데, 이 말씀의 뜻이 의미가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파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우리말 성경대로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부하면 안 되나요? 이거는 이제 뭐랄까 이것도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그 원문의 의미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부해지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도 부자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모든 것에는 믿음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원문의 충실한 뜻으로 번역을 하면 성급히 부하려 하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도에서 벗어나고 선한 양심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벗어나면은 즉 성급하게 부하려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씀은 성급하게 부하려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급하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유혹을 받게 된다. 우리말 성경은 시험이라고 했는데 시험이 아니라 유혹을 받는 겁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성급하게 부하려 하는 자들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요? 시험은 좋은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요? 복을 주시려고, 믿음이 성숙하게 하려고, 시련과 단련을 통해서 믿음이 장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지, 여기서는 유혹이라고 말이에요. 성급하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유혹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유혹을 받아서 올무는 뭐예요? 날짐승이나 동물들을 잡을 때에 덫을 놓을 때에 그 덫을 올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귀에 주는 올무, 유혹에서 그 올무에 걸려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여기서는 홀리스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많은 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올무에 걸리게 되고 큰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급히 구하려고 수단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떠나고 또 그 정직하고 예를 들어서 선한 양심에서 떠나고 성급하게 부하려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왜냐 그러면 너희가 유혹에 빠져서 유혹 때문에 많은 그 올무에 걸려들 수가 있는데 그 올무에 걸려들게 되면 곧 파멸하고 멸망에 빠지게 된다. 지금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이 우선순위에서 정해져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제 뭐라고 했어요? 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자기의 부나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장수나 자기의 모든 권세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기를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많은 영화와 부귀와 재물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오늘 우리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볼 때에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거는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추구하고 그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전에 쭉 말씀하셨던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그 말이야. 이것은 보너스로 주신다 그 말이야.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그곳에 두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웃 사랑이 뭐예요? 5번째 계명부터 10째 계명인데 첫 번째 이웃이 부모고, 그리고 악을 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웃을 이간하지 말고, 이웃 것을 탐내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이것이 다 이웃 사랑에게 속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상하게 되고 강건한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있지만 다윗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다옥에 가뒀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 다윗성에 가져오려고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갔어요?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그리고 그것을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법궤를 수레에다가 거기다가 실어 가지고 다윗 성전으로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3,000명이나 데리고 많은 정치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것을 법궤를 데리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마차에 실었던 그 소가 뛰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그 법궤를 만지는 바람에 그 법궤를 만졌던 사람들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법궤를 성으로 가져들이지도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법궤를 가져오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했지만 열심을 품고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뭐냐면 법궤를 옮길 때는 레위 지파가 어깨에다 메고 가져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법궤를 메는데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가고 문무백관을 다 데리고 가서 마차에 실어 올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법궤를 옮길 때에 레위 지파가, 레위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가지고 오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니까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의리의리하게 가져들어오려고 했는데 그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셨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식 없는 열심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올바로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야지, 그냥 교회를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도 말씀에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면, 술수를 쓰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믿음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련의 때가 있습니다. 정금과 같이 나오려면 시련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병도 걸리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시련도 있고 우리가 깝깝할 때도 있고 앞도 뒤도 절벽일 것 같이 그런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라 그 말이에요. 항상 성경을 보면 인내와 믿음이 같이 따라가네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랑과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